다음은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주로 이제 곧 오셔서 또 우리의 얼굴을 또 뵙게 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또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바를 생각해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육신을 가진 또 이 성품과 또 삶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불결하고 또 어리석고 또 무지하게 행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 제거시켜 주시고 또 말씀의 물로 저희들 다시 한번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저희들이 쓰러져도 늘 주님 앞에 다가가고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과 마귀와 모든 육신의 정욕들,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또 연약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진리의 지식을 따라서 잘 분별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 때 제 배교한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마지막 주자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실행하려 하는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어리석은 또 상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날 저희가 저기 영주 쪽으로 이렇게 설교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영주, 풍기 이렇게 단양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는 길에 시간 있으면 단양도 한번 들려 설교하고 오고
전도지하고 이렇게 나누고 올라오고 그럽니다. 다 영주로 잡은 이유는 또 우리 권명자매님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부탁이라기보다도 한번 왔으면 해서, 그래서 영주에 복음 전하고 같이 좀 교제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뭐 시간이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그 전에, 토요일 전에 저한테 말씀드리면 10시에 여기서 떠나거든요. 10시쯤 가야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5절로 1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참, 제가 16절을 읽어야 되는데, 16장을 읽는데, 마음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죽게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느니라. 의와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인생이란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만이 아니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가지고 자유스러운 환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독재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또 살고 싶은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싶은 장소도 있고 여건도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그래서 막 나라도 막 이렇게 옮겨가면서 다녀요. 뭐 몇 년은 미국에 갔다가 몇 년은 카나다에 갔다가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휴가는 저 여름에는 저기 스칸디나바도 시원한 데 가 있고, 겨울에는 또 저 따뜻한 데 가서 한 몇 달 살고 오고, 얼마나 참 유유자적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건강이 만약에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예. 여건도 다 있죠. 자유도 있죠. 그 다음에 돈도 있죠. 환경도 다 되죠. 그런데 자기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유가 벌써 거기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 자기의 그런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조건들이 많다고요. 또 건강에 사는 사람은 그런 거 하고 싶어도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유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아주 생활 방식이 다양하죠.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뭐 직업도 여러 가지 뭐 나누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가고. 지금 얼마나 지금 교통, 통신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얼마나 지금 좀 잘 사는 나라에 산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그럼에도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정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 자유롭게 살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또 자기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쪽으로 누리는 그런 만족감을 갖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서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이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뭐 대단하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형태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런 소수의 계층의 삶 속에는 더 많은 그런 요인들이 그 인생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뭐 새처럼 막 자유롭게 막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한번 자유롭게 한번 살아봐라.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했을 때 인간이 과연 그렇게 자유스러운 행복감과 만족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안 그렇다고요. 예. 미국의 한 도시가 무슨 도시죠? 필라델피아인가? 하여튼 그 조지아주에 있는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마약을 합법화한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의 거리에서 막 비틀거리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왕년에 막 교수들도 있고 무슨 뭐 정치인들도 있고 무슨 뭐 부자들도 있고 기업가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 군인들도 있고 별의별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고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것이 마약이랐던 것이 마약.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권 안에서 선택한 그 삶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감당해야 될 환경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이나 육체적 한계를 다 넘어서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정신력도 그렇고 우리 육체적 기능도 그렇고 많은 것이 허락되고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도 우리 인간이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인간은 평범한 삶 속에서 기본적인 삶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선택폭이 많아지고 자유스러운 환경이 더 많이 놓여질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자기가 기본적인 삶의 형태에서 넘어선 것들을 선택했을 때 오는 그런 수많은 부작용과 비극적인 결말들이 더 인간을 옥죄게 만들고 사실은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생각과 인간의 삶의 패턴이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평범한 삶의 패턴을 생활 방식을 바꿨을 때는 큰 불행이고 그건 오히려 더 큰 구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나중엔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생각이나 의도들이에요. 결국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 앞에서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 무슨 겸손한 사람이다. 이거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겸손한 것 같고 대단히 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같이 이렇게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우쭐대는 사람이에요. 오만하고 자만에 빠져있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선생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다는 개념의 기준을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저 사람은 교만하다는 그런 개념이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아주 막 교만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막 이렇게 뭐 있는 척하고 정중한 척하고 겸손한 척하지만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야? 아주 가증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증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으신 분 앞에 정직한 자세로 스스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난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들,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발상들,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신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누가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줬나요? 자기 스스로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직책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적인 직책이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군인들이 뭐 스타도 있고 별들도 있고 뭐 대령도 있고 소령 다 목욕탕 가서 옷 벗으면 뭐예요? 누가 병장인지 중사인지 하사인지 몰라. 모른다고. 그 전에 우리 목회자님들하고 저기 그 노천 그 목회자 수련회 갔는데, 천안인가 어디 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미성호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다 목욕탕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기 밖에서 갑자기 뭐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가요. 한 20명이. 막 건장한 친구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인가? 근데 딱 보니까 군인 같아, 군인. 머리를 다 짧게 깎았어. 그러니까 같은 탕에 이렇게 다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이도 고만고만한 젊은 사람이고. 근데 이제 거기 다 나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지역교회 목사님 한 분이 딱 앉았었거든요. 그 누구냐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목욕탕 안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영접기도 하고. 그런데 나가서 옷을 입고 이제 다 그 사우나 다 끝나고 옷을 입잖아요. 와, 그런데요, 전부 장교야. 뭐 대위, 소위, 그 다음에 뭐 중령, 대령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무슨 옷을 계급장 딱 달았을 때는 뭐 되게 특별한 것 같죠? 목욕탕 딱 들어오면 죄인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외모를 보지 말라 했잖아요. 그들이 걸친 옷을 보지 말라고.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뭐 인간 앞에 벌벌 떨고 뭐 긴장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하잖아요. 담대하게. 불행할 때. 훨씬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이 정해준 그런 직위나 사회적 위치나 자기가 가진 소유의 척도를 가지고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그게 교만이에요. 예, 교만이라고. 제독의 목사들 봐요. 어깨 딱 힘주고 막 결혼 딱 바르고 뭐 어디 평신도가 목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 같은 상에도 잘 안 먹어요. 같은 상에도. 그러니까 벌써 그 사람은 그냥 무슨 수행원 또 뭐야죠, 경호원까지 데려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문 딱 열어주고 말이죠. 탁 타고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손 낮아지라 했잖아요. 저 산 끝에 앉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섬기는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누구 위해서 군림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우리 성령을 믿는 설교자들이 대형교회 이런 개신교회 목사들을 막 비평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벌써 그렇게 인식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목사는 높은 사람이야. 목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막 죄를 지어도 막 그렇게 막 간과하고 따라가고 그러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서 또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예.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아들, 뭐 정치 세계나 경제계나 무슨 사회계나 뭐 이런 그런 프로그램 메이커들의 특징은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뭔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유형들이에요. 우리 정치판도 보세요. 자기가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무슨 정권에 이제 안 나오겠다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선생님 아니면 이 나라를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옆에서 다 쿡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해지는 거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오르는 자들이에요. 억지로 오르는 거죠. 막 쿠데타, 반란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렇지만은 자기 직근에 의해서 피살된 그런 지도자들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예. 자기 직근에 의해서 피살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있고 그 전서부터 계속 있어요. 뭐 베르시아나 바벨론에 보면은 다 측근들에 의해서 그 살해되고 교살됐다고.
또 미국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게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독특한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려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우리를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성령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건 아니라고. 그거를 알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수한 이 정통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세웠다는 걸 알면은 그것을 소중히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굴러다니다가 근데 우연히 만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여기 특별한 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인류, 신세대, 요새는 무슨 MZ세대? 그렇게 불려오시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신세대, 신인류, 그런 세대는 없어요. 다 옛사람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6절에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본질은 지옥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난 너무 죽을 것 같아. 좀 불안해. 그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진리를 말하면 붙들 수 있죠. 어떤 공포감, 무서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불면증에 막 시달리고 막 악몽 꾸고 막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불면증도 막 악몽 끼는 사람들 막 가위에 눌리고 막 죽을 것 같은 사람 막 살이 빠지고 이런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죠. 정신병 찾아가는데 신경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를 붙잡아야 돼요? 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신을 붙잡으면 점장이 살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오죽 안 됐으면. 그냥 이제 하나님을 그때 증거하면 그때 주님 딱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막 씨를 떨게 하는 그런 불안한 것들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 그러한 생각들은 구원받기 아주 좋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또 그런 생각이죠.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자기가 많은 죄를 졌다 이거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감옥에 간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이게 초행범들이 그런 게 많이 날 거예요. 정가범들은 그게 무뎌져가지고 막이 들려가지고 잘 바꾸기 힘든데 초범 2범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 들어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다고. 저도 여기 원주교도소에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거기에. 거기 김상동 형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면회실에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기초 성경 공부 가져와서 거기서 했어요. 간수가 옆에 있어요. 그럼 10분 안에 그 성경 공부를 맞춰야 돼. 그럼 시간 다 돼갑니다. 그럼 그런다고 사람이. 조금만 더 이거 좀 끝납니다. 그러면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 형제가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나가면 내가 정말 이제 바르게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참 아주 간절하죠.
너무 간절해요. 언제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고. 또 가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참 안 됐어요. 거기 면회 온 사람들 보면 뭐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또 부인도 오고 그럼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그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실하다고. 내가 나가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한다고. 근데 또 나오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또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자,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은 내 죽음 이후에는 이런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겠는가? 의문이에요. 완전히 죽는 것인가? 사는 것인가? 그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긴 하는데 뭐 부모 혼이 왔다 그러고 귀신이 왔다 그러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천국이 있다 그러고도 지옥에 극락도 있다 그러는데 야,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죽으면 자신들이 지은 그런 죄들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죽음 이후에. 그럼 자기가 죽어버렸다고 그 죄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히틀러 죄가 그냥 자기가 권총으로 쏴 죽었다고 해서 그 천인공노할 그 죄들이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막 떵떵거리고 살고 막 포악하게 살고 막 수많은 인생들을 유린하고 살았던 그 파렴치한 그런 악한 악인들 말이에요. 정복자들. 죽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그거는. 예. 답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 하다는 얘기.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다가 하나님 없을 것이야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안 계셔. 너무해요. 이렇게 쓰고 가버려요. 그래서 자기 이튿날 자기 책상에 따와 보니까 이게 바뀐 거야. 이걸 누가 싹 지워버리고 뭐 띄었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 이게 순한 거야. 그렇죠?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안 계셔. 하나님 없어. 근데 너 어떤 크리스찬이 God is now here. 여기 하나님 계신다. 누가 썼느냐 둘이 누구인지 했는데 누가 보니까 내가 썼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전했어. 고뇌하는 사람, 그죠? 또 한 간증이 있는데, 한 미국의 다이빙, 올림픽을 출전하려는 다이빙 선수가 복음을 여러 번 이제 들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 다 거짓말이야, 복음은. 그렇게 단정 짓고 살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전 날이 얼마 안 있어가지고,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저택 뒤에 있는 수영장에 다이빙 연습하러, 그 다이빙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설치하러 야간 다이빙 훈련하려고 뒤에 수영장으로 간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다이빙에 탁 이렇게 올라섰는데, 그 밑 수영장에 비친 그 그림자가 십자가 표시가 아른아른하게 이게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 표시가. 그래서 이 십자가 표시가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디서 이 그림자가 아무리 찾아봐도 저건가 찾아보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죽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누가 나한테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아른아른한 수영장 바닥에 비치는 십자가를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덜덜덜 떨면서 이제 그 사닥대를 내려왔어요. 그 사닥대를 내려와서 그 그림자를 보려고 딱 했는데 수영장에 물이 없어. 그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직사해버려 죽은 거예요. 그 알아봤더니 그 수영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물을 빼고 물을 채워넣는 거를 잊어버렸고 간 거예요. 하나님 살려줬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복음을 얘기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그 지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지옥을 되게 듣기 싫어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 없잖아요. 뭐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그거예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돼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로 그 사람은 구원받고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죄인들과 화목할 수 없는 일은 복음과 진리를 거부했을 경우에, 그걸 대적했을 경우에는 그 외에는 다 모든 것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리를 대적하고 박해하면 화목하게 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화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해도 나를 외면해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연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온유와 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온유와 친절. 온유와 친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죄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갖추어지고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할 리가 없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나를 싫어했던 그 사람이요. 언제까지나 그 사람이 번영하고 잘나가고 평안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녕이 보장되리라는 것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인생에 문제가 온다고요. 그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상처를 받게 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던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는 거죠. 야, 그 사람은 나에게 친절했어요. 내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도 상처를 줘도 그 사람은 그걸 다 받아주고 그런 걸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지. 찾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생애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섬기면서 보좌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늘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유지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심지어 원수 같은 그런 관계도 화목해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인 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맺어주었다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간적인 정 이상의 그런 관계를 갖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족이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혈육이라는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서 한 명이 구원받으면 그 집안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인 거듭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삶, 관계 모든 곳에서 증거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친구 간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 이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불화, 특히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보죠. 그럼 무엇으로 그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안 된다면은 문제를 만드는, 즉 죄를 범한 그 구성원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된 가정의 그 구성원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습득하지를 않으면은 상대편이 징계나 벌을 받을 때 같이 휩쓸려서 같이 파멸되어 버리는 것이죠. 부모가 떠나갔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바람이 나가지고 가늠해가지고 우리 집을 떠나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막 술이나 먹고 나뒹굴고 애들이나 두들 패고 그렇게 하면 그거 잘 속였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엄마도 그냥 그렇게 살고 그러면 다 풍기박산이 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요번에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렇게 장례식 보면서요. 필립 그 남편 필립공이 작년에 죽었거든요. 99세로 죽은 거예요. 그 필립공을 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사해 보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필립공이라는 사람. 이 필립공은요.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의 아버지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그 사람은 원래 그리스 왕족이었어요. 왕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이 몰락할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가 빼앗긴 자기네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와 전쟁을 벌였는데 졌어요. 져가지고 그 왕족이 다 뿔뿔이 추방당하고 다 흩어지면 그때 이 아버지, 어머니, 가족이 전부 다 유럽으로 다 망명이 간 거예요.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 다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래버린 이 왕족이 아니잖아요. 쫓겨난 신세가 됐잖아요. 이제 타국에서 그런 신세가 되니까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외도를 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마 그 필립 형제들이 여러 명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 왕비였던 어머니가 평민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식소를 데리고 산다 보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무슨 병? 하여튼 정신병 중에서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이 왕자 공주들이 전부 또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벨 군대 다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그 누나들 둘은 독일 나치당 당원에게 강제인지 어떻게든지 시집을 가버렸어. 그리고 이 필립공은 어렸을 때 먼 친척이 영국에 있어서 영국으로 또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그 친척이 어디 보냈냐면은 그 대안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보낸 거야. 크리스찬 스쿨. 그러니까 대안학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혹독했잖아요. 아주 기숙생활하고 뭐 집도 없지 아무것도 없죠. 막 고아처럼 필리pon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자기를 단련시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해군사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그 1차 대전 때. 그 해군사관학교에 딱 들었는데 갔는데 거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거기서 한 거죠. 15, 13살밖에 안 되는 그 엘리자베스 공주가 조지 2세인가 아버지 조지 2세죠. 그 사관학교를 방문할 때 딸을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 공주하고 이 왕을 그 안내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필립공이에요. 키도 크고 잘생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 공주가 엘리자베스 공주가 어린 마음에 한눈에 반한 거예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제를 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우여곡절주의 그 여왕의 그 부군이 된 거죠. 뭐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예. 정말 양반이에요, 양반. 예. 그 평생 동안 정말 그 왕비의 남편으로서 그렇게 내조하고 말이죠. 수많은 왕가의 스캔들이 있는데도 한 개의 스캔들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크리스찬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모든 것이 주의가 다 풍지박산이 돼도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딱 바라보고 정도를 걷는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그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내가 여기 이혼 위기에 있는 그런 가정에도 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신은 혼자 살아야 된다. 당신은 혼자 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훈을 이게 줄 수 있더라고요. 8절에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많이 들어온 거죠. 의와 함께하는 적은 소득이 의가 없는 큰 소득보다 나으니라. 그 전에 90년도에 제가 20대 때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었어요. 수필집 하나 있는데 그 베스트셀러 수필집 제목이 뭐냐면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낫다. 야, 이거 아주 멋진 그 수필 제목이었어요. 부끄러운 A 학점보다 정직한 B 학점이 더 낫다 이거죠. B뿐이겠어요? F 학점을 맞더라도 수치스러운 우등생보다 훨씬 낫죠. 정직한 F 학점이 더 낫죠. 우등생이 되고 A 학점 맞고 해도 말이죠. 인격도 안 되고 말이죠. 난 못 살기나 굴고 그런 젊은이로 그러면 그게 뭔 그거예요. 남이나 없이 여기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항상 부러워하게 마련이죠. 좀 더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러운 관점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그런 걸로부터 빨리 탈퇴해야 되는 거죠. 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순종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사람의 생활 방식이 무엇보다도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진리가 없는 교육은, 복음이 없는 교육은 저주받았다고 했죠. 아무리 잘 배워도요, 뭔 소용이 있어요. 문맹률이 높여도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민족이 훨씬 복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보세요. 복음 받아들여요? 아주 극과 극이에요.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가서 경험했잖아요. 유럽 사람들, 스웨덴 사람들, 벨기에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 프랑스 사람들, 콧방도 안 뛰어요. 나 하나님 필요 없다. 그래도 그 전도지라도 받으면은 그건 그 사람 되는 건. 그런데 그 삼국에 있는 그 캄보디아 사람들 보세요. 어떻든 간에. 어떻든 간에. 교육도 못 받았죠. 가난하죠. 다 들어보고 말이죠. 귀 기울여보고 경청하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유럽 사람들이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에티켓도 없고 매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삼국의 사람들이 다 경청하고 말이죠. 뭐 하나를 줘도 다 쭈물 입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훨씬 낫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러한 배부른 사람들보다, 풍요로운 사람들보다 진리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없고 주님의 관심이 없는 소득은 진정한 부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물질 문명은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볼 때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개개인과 가정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최저의 조건은 의식주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때,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든지 제일 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자라온 이런 환경도 쭉 보면요, 우리나라가 한 70년대 중반 후반이 이웃들 간의 관계가 가장 이렇게 폭넓게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70년대 뭐 초반, 중반 이럴 때만 해도 떡 하면 막 나눠 먹고 그랬어요. 막 나눠 먹고, 뭐, 쌀도 막 대신 좀 막 구우러 가기도 하고, 막 돈도 빌리러 가기도 하고, 막 이랬다고요, 막 이렇게, 동네 슈퍼 가가지고 막 이름, 누구 집이야? 그래, 달아놓게. 딱 달아놓고 말이죠. 지금 그런 거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슈퍼 가서 그 외상 장부 달아놓는 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믿었다고, 다 그렇게. 그 정도 했대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가 의식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밥 3끼는 먹고, 최소한 2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 수준.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아. 뭐, 연탄도 띄우고 막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정의라든가, 또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경계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참 자유로웠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에서는, 그런 풍조 속에서는 복음도 원활하게 증거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집집마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지금. 시골도 불가능한 겁니다. 말도 안 붙여요, 지금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파트 가세요. 초인종 눌렀다고요. 초인종 누르고 이거 했다고요. 지금 그거 없어요. 딱 화면 보고요. 가라. 물론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물을 흘려놨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저 이상한 사람도 왔다 이거겠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더 고도화된 문명이 될수록 이제는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 세대가 왔는 거예요. 더 이제는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폐쇄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야, 문자로 해. 뭐 만나. 그냥 문자로 해버리지. 전화로 해.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편지를 많이 썼어요. 뭐 엽서도 많이 쓰고. 제가 학생부 이렇게 담당할 때도 막 일주일에 뭐 몇 장씩 쓰는 거야, 엽서를. 그냥 막 어떻게 지내냐, 뭐 지내고 막 학생들 공부할 때 청년들한테도 엽서 보내고요. 야, 그거 다 없어졌어, 그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려서부터 정서가요, 전부 다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지를 어떤 데 보면은요, 이렇게 편지 보다가 막 이렇게 눈물도 나요, 어떤 데는 막. 뭉클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요, 또 신앙에 관한 얘기도 하고요, 기도 좀 그렇게 했다고요, 지금. 근데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걸 한번 룰을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편지 받는, 그러니까, 웬 형제님이 편지를 보냈어? 좀 이상하게 할 것 같아요. 뭐,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는데, 뭐, 편지 보냈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한번, 우리 여기 한샘이하고 한결이 만나서, 이게 대화가요, 잘 안 돼요, 이게. 소통이. 근데 편지를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내가. 특히 한샘이 같은 경우는. 아주 말이 없어요, 아주. 그냥 뭐 소보도 답답도 돼가지고 나를 쳐다보는데 대답도 아주 겨우 해주고.
그래서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볼까? 지금 그리고 하고, 그것도 한 용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9절, 10절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 그런 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죠.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